창세기 6장 8절부터 13절까지 보고요. 오늘 22절까지 말씀인데 그 다음에 22절 말씀을 하나 더 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도로 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여기 이르시되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22절도 봅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역사를 기록할 때 크게 두 가지의 서술 방법이 있다는 거 들어보셨죠? 하나는 시간의 흐름, 연대 중심의 기술이에요. 이걸 크로노스라고도 말하지요. 그 세계 역사의 서술이 대부분 이렇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방식은 헬라어로 카이로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사건 중심의 기록이에요. 어떤 굵직한 사건들. 그래서 성경은 주로 연대보다는 사건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역사를 기술하는 데 있어서 또 다른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사람 중심의 서술이라는 거예요. 물론 연대를 중요하게 다루고 또 그 시대의 핵심적인 사건을 다루지만 그 중심에는 언제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을 들어 쓰시는 그러한 역사의 기록, 그것이 우리 성경의 기록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많은 다른 역사에서 기록에서 볼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죠. 2000여 명이 넘는 사람의 이름이 성경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이제 크게 두 부류로 나눠서 성경이 말씀하시는데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믿음의 사람, 또 다른 하나는 믿음 없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들의 믿음 있는 모습, 행동, 삶을 보여주고 믿음 없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결과가 얼마나 허망한가 하는 것을 소개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늘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은 사람이에요. 특히 믿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사용하시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가, 여기에 주목하게 되는 거죠. 그들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점검하고 나도 그들처럼 더 크고 놀라운 믿음으로 하루를 살고 남은 생애를 살기를 다짐하고 결단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는데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지금 노아라고 하는 인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믿음의 사람들 중에 단연 대표를 맡고 있는 사람. 그래서 오늘 여러분 앞에 우리 말씀의 제목을 보통은 제가 소개하지 않는데 이렇게 믿음의 대표 선수다 이렇게 한번 정해봤어요. 우리가 주목할 가장 믿음의 대표 선수로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사람이 노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보았듯이 세상에 죄가 만연해 갔어요. 모든 사람들이 죄에 빠지고 더욱이 하나님의 아들들마저도 땅의 사람들과 동화되어 가니까 이 땅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게 되었다고 그랬죠. 그들을 변화시킬 사람들이 영향력이 사라져 버렸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 만드신 것을 한탄하셨다, 후회하셨다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목을 끌고 있는 사람,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사람, 그가 바로 노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노아 하면 우리가 이제 방주가 떠오르는데 오늘 그 방주 사건으로 이제 들어가는 첫 관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노아의 믿음을 살펴보기에 앞서서요, 여러분과 함께 찬양 하나를 같이 나누고 시작하려고 하는데 예, 여러분 어렸을 때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배웠던 이 찬양, 우리 한번 이 찬양 부르고요, 그리고 함께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기 원합니다.
잘 아시죠?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재앙역 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좌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구원방주. 나는 구원 방주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험한 시험 물결 달려들어도 전혀 겁내지 않죠. 뱃삭 필요 없어요. 주님 선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 방주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어릴 때 생각이 소록소록 나지 않습니까? 이 율동도 있었는데 다 잊어버리고 여기 우리 추임새도 놓고 염려 없어요. 빵빵 띠띠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노아의 믿음, 노아에게서 볼 수 있는 믿음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 앞에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로는 노아는 하나님께 인정받은 믿음을 소유자였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인가? 오늘 8절에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었죠. 우리 지난주 마지막 절로 보았죠. 그러나 하고 시작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세상 모든 땅이 죄로 만연해 있는데 그 중에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곧 노아가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지요. 또 계속되는 9절 말씀에 성경은 노아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는 하나님을 믿은 의인이요 당대, 그러니까 그 시대에, 그 패악한 시대에 완전한 자였고요,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모두가 다 그가 인정받은 믿음의 소유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요. 이처럼 노아는 하나님께 인정받은 믿음을 가졌고요, 성경이 인정해주는 후대에까지 길이 남겨주는 믿음의 소유자였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성경과 또 역사 속에서 인정을 받는 그 믿음을 소유한다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오늘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성경에는 참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지요. 아브라함이 특히 그렇습니다. 우리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그 시험을 통과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그가 듣지요.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을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그 믿음, 이제야 내가 네 믿음을 알겠다,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믿음, 이게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지요. 그렇게 해서 그 인정을 받고 나서 그는 궁극적으로 약속되었던 복이 그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복의 근원으로, 축복의 통로로 자기와 자기 가족과 자기 세대와 또 그의 후대에 이르기까지 축복의 사람으로 길에 남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아브라함뿐이겠습니까? 모세도, 또 여호수아도, 다윗도, 다니엘도, 또 신약시대로 와서 베드로도, 바울도 다 하나님 앞에 믿음이 인정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물론 그들이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때로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 때도 있어요. 아니, 노아처럼 세상 사람들은 전부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이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은 하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 생애를 살아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축복의 통로로, 또 복음의 전도자로, 구원의 도구로 그렇게 사용되었던 것 아닙니까? 우리도 이 시대에 인정받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께 과연 인정받는 믿음의 소유자인가? 아니면 그렇지 못한 사람인가? 아니,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사람인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한 사람인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에게서 볼 수 있는 두 번째는요, 그는 순종하는 믿음의 소유자였다는 것입니다. 본문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또 7장 5절에도 이렇게 반복해서 강조하죠.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것이 바로 노아의 믿음이었어요.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그가 어떻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습니까? 바로 이 순종 때문이었어요. 노아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것을 준행한 사람, 곧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순종이 아니라요,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다 준행한 사람, 다 순종한 사람.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은 모두 다 순종한 사람, 그가 바로 노아였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노아의 기록이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노아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귀한 믿음의 표본이지요. 분명 순종의 길은 복받는 길이고 인정받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길이 결코 쉽지 않지요. 그 길이 쉽고 그냥 가는 길이 즐겁다면 누군들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순종하는 길이 힘들고 고되기에, 인내의 길이기에 우리는 그 길에서 많이 실패하는 것입니다. 노아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어떤 징조가 보였던 것 아니지요. 하늘의 햇빛은 여전히 쨍쨍 내리쬐고 있었을 것이고요. 그래서 홍수이기면 털끝만큼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도 1년, 2년도 아니고요. 길게는, 짧게는 7, 80년, 길게는 100년, 120년 그동안을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얼마나 고독한 싸움이겠습니까? 어떤 학자들은 그 노아가 이 배를 만드는 기간이 120년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소개하는데 그 근거는 6장 앞절에 보면 사람의 생명이 120년이 된다 이 구절로 가지고 있는데, 뒤에 성경을 좀 더 읽어보면 노아가 하나님께 명령을 받고 한 시점이 500세 때예요. 그리고 비가 내리기 시작한 때가 600세예요. 이제 정확한 언제부터 시작했다는 말은 없고 셋과 함과 야벳을 낳고 나서부터 이제 맞는 것처럼 이렇게 해석의 여지가 있다면 길게는 100년, 짧게는 한 7, 80년 정도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들을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년이든 120년이든 짧게 7, 80년이든 간에 그 세월이 짧은 시간입니까? 50보 100보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말하죠. 그 당시에 1000년 살던 시대인데 뭐 100년이 길겠습니까? 10분의 1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10분의 1을 한다 그래도 10년의 세월 동안 한 가지를 상황이 좋지 않은 데서 해에 가야 한다는 것, 여러분 쉬운 일 아닙니다. 1년을 기다려라 하는 것도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우리는 빨리빨리 이루어져야 만족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노아도 인간인데 왜 순간순간 안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 힘들고 어려워서 포기하고 싶은 그 시간, 노아는 그 시간을 이겨갔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가 좌절했다, 포기했다,
또 뭐 의심했다 하는 구절의 표현이 없어요. 노아에게도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있었지만 오직 순종으로 잘 극복하고 승리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그러나 무엇보다 그가 참기 힘든 것은 아마 단지 기간 때문만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보다는 주변 사람들과 이웃의 시선들이, 그들의 비난과 조롱이 더 견디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도 믿기 힘든 세상에 100년 뒤에 임할 홍수를 위해서 배를 만들고 있는 노아를 바라볼 때 그를 바라보는 이웃의 시선들이 어떠했겠어요? 그것도 바다에 배를 만들지 않고 하나님께서 저 산꼭대기 만들려고 그러셨거든요. 물론 무슨 창조과학계 이쪽에서 말을 하신 분들은 그때 당시에는 산이 지형이 이렇게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높은 산이 아니었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지만 관계없이 그 산 위에다가 만드는 것을 보면서 아마 사람들은 미쳤다고 비아냥거리고 손가락질 했을 거예요. 여러분, 당시 노아는 정말로 좁은 길, 외로운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포기하거나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대로 순종했습니다. 자,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노아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고 홍수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은 유일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노력과 희생과 수고가 따르기 마련이고요. 때로는 비난과 조롱과 손가락질을 받는 길이기도 합니다. 분명 순종의 길은 세상에서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길, 좁은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잘 되는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인정받는 길이고 축복받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오늘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지요. 명령하십니다. 어떤 것은 하고 어떤 것은 하지 마라. 신앙생활하면서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분별한 분별력이 있고요, 해야 될 것에 대한 분별력을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게 되지요. 이런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우리가 가진 믿음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오직 순종. 그것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의 모습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순종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믿음 없는 사람은 불순종의 사람입니다. 성경은 많은 사람들을 두 가지로 나눠요. 순종하는 사람, 불순종하는 사람. 신앙 있는 사람, 불신앙의 사람. 두 가지로 나눠요. 그래서 순종의 길을 우리에게, 이 순종의 길과 불순종의 길을 제시하고 있죠. 선택하라고. 자, 어느 쪽입니까? 순종의 길입니까? 불순종의 길입니까? 어느 길로 가야 합니까? 여러분, 노아처럼 또 우리 주님처럼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또 외롭고 좁은 길이지만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순종하여 큰 은혜를 입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하는 세 번째 노아의 믿음은 기회를 놓치지 않는 믿음이에요. 노아에게 있어서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귀하게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본문 11절과 12절에 보면 노아 시대의 상황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노아는 그의 시대가 죄악에 충만하여 점점 멸망과 심판으로 가고 있음을 알았지요. 그렇기에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선을 긋고 내가 서야 할 자리에 분명하게 섰습니다. 믿음의 순결을 지켰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한마디로 노아는 시대를 분별하는 눈, 역사의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눈을 갖고 살아가는 노아를 하나님은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쓰십니까? 분별력을 가지고 자기를 성별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시대를 분별하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분별의 삶을 살고 믿음을 지키고 구원의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죄가 패역한 것을 보면서 홍수로 쓸어버리실 것을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노아에게 방주를 짓도록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노아가 100년 동안 지어라 이것 받은 것도 아니고요, 그냥 지어라예요. 그냥 무작정 만들라고 하셨어요. 기한이 없었어요. 그러나 노아는 믿음의 눈으로 자기에게 임한 하나님의 명령과 기약 없는 이 기간이 자기와 자기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기회라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계획에 대한 그 기회를 바라본 거죠. 자기에게 주신 섬김과 봉사의 기회로 알아서 열심히 순종하며 방주를 만들어 갔습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노아는요 방주만 만들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과 5절을 보면 그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이 5절에 보면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그랬지요. 노아를 소개하면서요 단순히 소개하지 않고 의를 전파하는 노아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받았을 때 그냥 방주를 만들어놔 이것만 수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의를 전파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와 함께 동참하자고, 같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이렇게 심판하려고 하시는데 회개해야 된다고, 함께 이 구원의 길에 동참하자고 손 내밀고 전파했다는 얘기예요. 그는 그 기간이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는 기회, 전도하는 기회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배도 만들면서 복음도 전하고 구원을 알리고 심판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런 노아에 비해서 당시 사람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한마디로 회개할 기회를 놓친 사람들이었어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기회를 주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아무리 패역한 사람, 패역한 나라, 패역한 시대라 할지라도요 꼭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경고 없이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항상 기회를 주셨지요. 당장에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내가 우리를 살리고 있죠.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을 참지 않으시고 그때마다 심판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잘못하자마자 갑자기 하늘에서 그냥 벼락이 쳐가지고 그 사람을 바로 소멸시켜 버린다면 이 땅에 살아남을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한번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더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바로 그 기회를 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들에게 주어진 기회가 얼마입니까? 쉽게 말하면 100년. 100년의 기간을 하나님 주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셔서 100년의 기간 동안 배를 만들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다면 100일만이라도 만들게 하셨을 거예요. 노아가 게을러서 그렇게 오래 걸린 걸까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100년이라는 긴 시간을 주셨을까요? 그 시대 사람들에게 그 모습을 보면서 뚝딱뚝딱뚝딱 산에서 배를 만들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한 번 더 생각하라고, 저들이 왜 저러고 있는가를 바라보라고 시청과 교육하셨을 거예요. 보면서 생각하라고,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건 노아가 방주를 다 만들고 그 다음에 가족들과 짐승들 다 들어가게 했죠. 다 들어가게 난 뒤에도요 곧바로 비가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좀 이런 부분들에 자세히 읽어보세요. 그 가운데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 성경을 보니까 7장 10절에 보니까 들어가고 나서
7일 뒤에 비가 오기 시작해요. 7일 뒤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100년의 시간을 주신 뒤에도요, 마지막으로 일주일의 기간을 더 주셨어요. 마감 임박. 한국에는 쇼핑몰 채널들이 많이 유행하죠. 거기에 보면은 그 소비 심리를 이용해서요, 갑자기 뭐 시계가 초시계가 막 쪼깍쪼깍, 자, 뭐 2분 남았습니다. 시간 나면 중독 걸린 사람은 그것 때문에 조급해가지고 막 안 하려고 마음 먹다가 누른대요, 번호를. 자, 이제 한정판매 이제 2개 남았습니다. 그러면은 뺏길까봐 얼른 산다고 그러죠. 이 폐악한 시대는 그 마감 임박한 그 일주일의 시간을 주셨는데, 그걸 보면서도 사람들이 배에 다 들어가고요, 기다리고 있어요. 마지막 문 안 닫고 기다리고 있는데도 그것을 보고도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 기회를 잡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최후의 순간까지 돌아오면 주시려고 산다고 그렇게 완벽한 기회를 주고 계셨죠. 바로 이것이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기회를 주는 사랑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요, 이 노아 시대를 향해서 말씀하신, 인용하신 부분이 나와요. 38절과 39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보세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그러니까 마지막 일주일까지죠. 자, 사람들이 뭐 했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들은 좋은 기회를 다 놓쳐버렸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지만 당시 사람들은 기회를 놓쳐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노아와 당대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가 아닐까요? 물론 그 전에 갖고 있었던 믿음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가까스로 구원받은 것이나 미리부터 때부터 몇 대를 배워서 구원받은 것이나, 그래서 구원받은 것이나 구원받았다는 그 가치는 동일해요. 결정적인 차이는 구원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이것 하나가 갈라지는데, 이 사람들의 차이는 그 차이, 그 기회를 주지 못했다는 차이예요. 이것이 우리 모두의 믿음과 삶에 있어서도 또한 가장 중요한 차이입니다. 기회를 잡느냐 잡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면서 다가오시죠. 처음에 오는 것은 구원의 기회, 다음에 회개의 기회, 그 다음에 은혜 받을 기회, 축복받을 기회. 한번 내가 그냥 구원만 받았다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때마다 우리가 믿음이 자라가는 단계의 기회들을 주시는데, 우리는 그저 한 가지 이뤘다고 그냥 안일하게 만족하고 신앙생활할 때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이 좋은 기회들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뒤를 돌아보며 후회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노아의 믿음은 인정받는 믿음이었고, 순종하는 믿음이었고, 기회를 놓치지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후회 없는 삶을 향하여 한 주간도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